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성공.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아,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믿음의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도 위기 가운데 좀 위험하지만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가 그 위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성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한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부자가 자신의 창고를 넓혀가지고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 부자니까 성공했잖아요. 곡식 많이 쌓아놨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원히 살기는커녕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가 전부 누구 거가 됐냐면 다른 사람께 돼버렸어요.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께 대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성공했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한 그 슬픔을 그가 영원히 누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잠깐 사는 삶이고 일장춘몽이라 그랬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고 진짜 사는 삶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사는 삶은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한 120년 정도 산단 말이에요. 제가 60 정도 살았으니까 앞으로 반밖에 안 살았어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한번 그때까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0살까지 사나 안 사나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요. 근데 그것도 짧단 말이에요. 짧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돌잔치에 갔던 그 아이가 말이죠. 돌잔치에 갔던 아이가 지금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돼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잠깐이더라고, 잠깐. 제가 60 동안 살았는데 60이 제가 거의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60살에 올 것이다, 혹은 내가 80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놓고 보니까 야,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짧은 인생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아주 지저분한 데 살았어요. 추운 데 살았어요.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막 핥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은 잠깐 실패해 보이지만 영원히 천국 가서 살았어요.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잠깐 실패한 듯한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니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삶에 성공한 진정한 성공을 누리시고 그 성공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험한 성공이 바뀌어져서 진정한 성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복권에 당첨한 사람의 그 뒤를 다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사나.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정적으로 이혼했고 사업적으로 실패했고 있는 돈 다 사라지고 오히려 빚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고생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자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거의 폐인이 돼가다시피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게 그게 위험한 성공이 됐어요. 그에게는 오히려 불행해졌어요. 자식들하고도 결별하게 되고 돈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성공이 닥쳐왔을 때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과 솔로몬 왕의 성공은 실패의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사울왕은 기골이 장대한 자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사울왕은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들 셋도 같이 죽었어요. 참 비참한 인생이 된 거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방 여인들과 그 결혼하면서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참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잔뜩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아주 그 우상 딴짓 소굴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 상당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이슬람 나라들 들어오는 걸 그렇게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난 25년 동안 테러의 100%가 거의 100%, 뭐 한 90%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요, 할랄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의 그 산업하고 이렇게 뭐 연결해서 오게 한다 그러는데, 당장 돈은 뭐 들어올지 모르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 100% 중에서 1% 사람들이 말이죠, 거의 강력한 그런 급진주의자의 형태를 가지고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신이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무방비 상태로 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난민이라 그래서 막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이 실패했다고 분명히 메르켈 총리가 우리 유럽의 그 이민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그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그걸 왜 자꾸 우리나라를 그냥 들여보려고 하는지, 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자꾸 충동시켜요. 돈 조금 모자라니까 지자체에서 좀 돈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 충동시켜요. 충동. 역대상 20장과 21장은 한 장 차이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역대상 20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백전백승해서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를 비롯해서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고 말았어요. 원수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금 1달란트나 되는, 한 수억이나 되는 그런 금면류관을 머리에 썼다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성공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사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성공하고 그러면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을 충동질을 했다 그랬어요.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깊이 하나님의 뜻에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충동적으로. 그 마귀 사탄이요, 역사할 때 보면 우리를 충동질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욱하는 성격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욱할 때 사람이 그 충동적으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했지만 마귀의 그 순간에, 성공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잘 될 때 내가 더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위험한 성공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려놓을 줄 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궁정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보이니까 봤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묻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궁정으로 데려와라 하는 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뭐 하러 데려오라 그래? 그냥 봤으면 됐지.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말이죠, 이렇게 뭐 카드가 있어. 충동질, 사람을요, 카드가 있는데 슥슥 나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오빠 심심해 이렇게 써. 전화번호가 딱. 우리 충동질하는 거, 충동질. 마귀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럼 충동질 할 때 이 마귀 사탄이 야 전화해라 충동질을 한단 말이죠. 친구들이 또 야 보고서 히히닥거리면서 전화하자. 이 충동질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충동질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전화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충동질을 마귀가 했어요.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 여인을 데려오라 충동질을 했어요. 계속 마귀가 충동질을 하되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공헌을 세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리아 장수를 죽이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그 남편을, 충신이었던 남편을 죽이는 그런 큰 범죄를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 잘 나갈 때 이것을 진정한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된 것입니다. 자꾸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21장에 하나님의 책직을 받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년의 흉년의 기근이나 혹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이나 혹은 3일 동안 온역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나 그 중에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을 때 다윗은 3일 온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110만 명이 넘게 계수를 정확하게 했는데 그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숫자를 장수를 계수했는데 그 심판당한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수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병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윗이 계수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찬송가 70장 1절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넘쳐 두렵지 않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 다음 가사를 잘 들어보시거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가 부했을 때보다 오히려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위험한 성공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됐습니다. 그걸 깨닫고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자꾸 세봐요.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을 지켰냐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백성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봐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텐트에 가서, 광야에서 텐트에서 자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그러면서 그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살게 됐다. 아파트에서 우리가 잘 살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자꾸 세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고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됐어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부로 독일에 가서 고생하고, 간호원으로 고생하고, 또 전쟁터에 가서, 베트남 전쟁에 가서 고생하고, 중동에 가서 막 그냥 열세 나라에서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장 짓게 하고 부흥시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 주셨죠. 우리 전 세계에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다 집 한 채씩 다 주시고 말이죠. 아파트 주시고 막, 자동차 주시고 다 컴퓨터 다 키우고 막 핸드폰도 다 멋있는 거 다 갖고 다니고 막. 받은 복을 잊어버리지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한번 보실까요? 7장 8절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 상황을 봅니까? 자꾸 옛날 과거를 자꾸 파헤쳐내 가지고요, 그 파헤쳐내서 나쁜 것 잘못한 거 자꾸 잡아내려고 그래. 그거 잡아내는 거 참, 나쁜 것만 자꾸 잡아내. 그 자꾸 혼을 주려고 그래, 벌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참 그래요. 아니 그것만 가지지 말고 잘한 것도 좀 칭찬해 줘야지. 잘한 것도 잘해서 받은 복을 많이 준 것도 칭찬해 줘야지. 저 그것도 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균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못한 것만 꼬집어내는 습관을 길러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선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교만할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갑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세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근데 밧세바를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의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밧세바를 주시옵소서 그렇다는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마음을 충동질을 시킨다니까요. 충동질. 여러분 충동질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동질을 당할 때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전에 와서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한 성공에서 그 위기 가운데 그냥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처럼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동질시킬 때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시킬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해야지.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고. 잠언 16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큐티 간증 가운데 11일 날 토요일 간증을 읽는 동안에 권영민 성도님의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들 교회 아들이 10년 전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처음 아들이 나왔을 때 그때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쓰러졌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이랬나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신앙으로 극복을 했어요. 교회에 뭐 손해를 끼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뜻으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힘이 되도록 11조보다도 더 많이 성전 건축에 매년 첫 달에 그 헌금을 드렸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헌금을 할 때마다 줄이고 빼는 일에 익숙했다 얘기했어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거 더 많이 낼까 적게 낼까 갈등이 생겨요.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헌금 생활하는 중에 자신의 속해에서 부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리더가 자기에게 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더가 뭐라 그러냐면,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의 9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의 9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건데 11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을 내가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전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9을 내가 갖다가 씁니다.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1조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드린다, 이걸 좀 자랑하려고 했다가 겸손함이 뭔지 금방 깨닫고 그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자꾸 훈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안 가르쳐줘도 잘 교만해져요. 근데 겸손은 훈련을 해야 돼요. 스스로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을 훈련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찬송가 중에 겸손한 자 찾도다 머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험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사탄이 충동하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